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나는 가끔 내 할아버지이신 토마스 맥도날드에 대해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심각한 치매에 걸리셔서 주위 사람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보낸 이들도, 한결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가 뵈었던 날은 무척이나 덥고 습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오지고 만든 정장옷을 입으신 채 침대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창 밖을 내다보고 계셨고 무릎에는 커다란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넌 누구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잡고든이에요. 양복과 타이 차림으로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더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기 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거나 기도가 하고 싶어질 때를 대비해 준비해 두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인생에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경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은 언제나처럼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의 결승선을 넘고 계셨고 그 순간에도 끈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신실하고 희생적이고 차분하게 생을 마감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뉴욕중앙철도의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선교 사역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그 뒤 전도유망한 직장을 그만두고 40년 동안 유럽에 온전히 헌신하셨고 한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여러 도시와 마을에 배치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영적으로 훈련된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도 영적 훈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방문한 그날, 방에서 나는 냄새로 할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렷하게 생각할 수 없었고 혼자서는 침대에 오르내릴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내면의 깊은 곳, 그 생명의 고갱이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44 나이에 눈이 멀어버린 존 밀턴은 그의 소네트 눈이 멀어서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아직도 가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분의 분부를 받아 육지와 바다를 쉼 없이 달려간다.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할아버지는 한때 육지와 바다를 쉼 없이 달렸던 이들 중 한 사람이지만 이제 그분의 역할은 서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끈기 있게 해내셨습니다. 수십 년 전 일임에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신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오발사고로 죽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그의 집으로 서둘러 가서 가족과 함께 앉아 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서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말뿐이고 내 영혼은 공허할 따름이다. 그 순간은 아직 경험이 적은 젊은 목사에게 정말 비참하고도 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는 텅 빈 영혼으로 막막하게 있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충만한 영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무였고 교인들에게는 내가 제공하는 온갖 프로그램이나 비전보다 더 절실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교회 설교단에서 만나건 주중에 길거리에서 만나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한 체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 영적 훈련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시간에 나의 영적 훈련은 주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거듭되자 어느새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한두 시간까지 길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쁨에 가득 찬 체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아침 시간이 모여 영혼이 단련되고 그로 인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되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런 시간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예배하거나 때로는 찬양 드리고 경배의 기도를 적습니다. 성경과 묵상서적을 읽고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끝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애쓰며 그날의 계획을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과 역사 속에서 그분이 활동하신 바에 대한 조용한 낭독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하심, 평화시키심, 구원하심, 보내심, 약속하심, 감동하심, 그리고 오심. 내 독서 목록은 성경에서 시작해 기독교 전통의 위대한 고전들로 이어집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페네롱의 편지들, 캐서린 부스의 편지들, 그리고 A.W. 토저의 책들은 모두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번연의 철로 역정을 몇 번이나 읽었고 그의 고대 영어를 나름의 현대어로 번역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의 번연의 캐릭터들은 번연의 책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즐거운 지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경건의 시간마다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잘 이겨낸 끈기 있는 사람들임을 입증한 위인들의 전기를 즐겨 읽었습니다. 얼마 전 성공의 신부 핸들리 모울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회상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위대한 단어를 내게 몸으로 보여준 그분께 감사한다. 그분은 정력이 넘치고 유능한 사람, 무척 소박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참을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참된 신사였고 참으로 강하고 신령하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부모, 훌륭한 할아버지, 훌륭한 친구였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내 일기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징표로서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활동적이고 산만한 사람에게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성경 위인들의 위대한 기도를 따라하고 존 베일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내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 당신께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를 질러도 되겠습니까? 나는 최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강간당한 여성들, 집 잃은 피난민들, 에이즈로 시달리는 수백만 명의 여성들, 물이 오염된 마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분노로 부르짖고 세상의 고통에 번민하며 외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는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하고 바랍니다. 묵상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어제 벌어진 일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할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을 보이시거나 또는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시지는 않았는가? 어떤 사람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할 바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미덕은 무엇인가? 가장 이기기 어려운 유혹은 무엇이며 가장 쉽사리 저지르는 죄는 무엇인가? 가장 자주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싸움의 시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험 있는 임재 안에 꿋꿋하게 거하고 그분을 겸손하게 예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고뇌와 약점을 아뢰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없는 모든 미덕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바람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생스턴은 일기를 쓰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크게 두드리고 계셨음을 믿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평안을 잃었다. 커다란 불안과 불확실함이 내 마음에 침입했다. 기쁨을 잃었다. 심각한 우울함 속에 빠져 사는 게 부담스러워진다. 일에 흥미를 잃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던 일을 이제는 억지로 해야 한다. 이런저런 격려를 받아도 내 자신이 실패자로 느껴진다.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일기장에 썼을 때 생스턴은 비로소 자신이 어디서 제 궤도를 찾아야 하는지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200살까지 산다고 해도 할아버지처럼 신사답고 경건한 행동을 몸에 익힐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 훈련을 계속하는 끈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배웠기에 그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지만 그래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